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나중에 집에 가실 때, 끝나고 가실 때 우리 갑자기 왜 이름이 전용주 자매님의 옷을 쫙 보십시오. 어제요. 예쁘게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 다 저기 하셨지만 사실 어저께 생일 파티를 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옷이 날개다. 이 제목만 보면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좀 세상의 풍조를 반영한 것 같죠? 네. 그렇지만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옷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옷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과서적인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따뜻하게 해준다, 몸을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나의 정체성. 네, 그만하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옷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뱀의 꿰매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부끄러워한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겁니다. 가죽옷 다음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옷은 예복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예복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예복의 핵심은 일상과 구별되는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올 때 더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실 예배 때 드리는 이 예복의 전통이 졸업식이나 결혼식에서 입는 그 특별한 옷으로 계속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결혼 예복에 대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는 예복은
그 파티를 여는 사람, 잔치를 여는 사람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초대한 사람이 준비해서 입구에서 주면 그것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준비한 것을 안 입었다라는 것은 초대제에 대한 예의가 아닌 만큼 임금이 화를 내신 거죠. 이 구절에서의 예복이 회개를 상징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신 것도 안 입는다면 그 죄는 누구 것인가요? 저희 것이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옷과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구절은 새삼스럽게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옷 입는 동작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옷 입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딜 다치지 않으신 분은 옷 입는 거 쉽습니다. 어디 다쳐보세요. 옷 입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활동은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활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런 성품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골똘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떠오른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주고 싶어 하시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제 기도와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며 닮아가면 옷 입듯이 쉬운 일을 저는 또다시 제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쳤고 바로 제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동정심, 친절함,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보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멍에는 고대로부터 복종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늘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제 생각, 제 노력이 삐죽삐죽 나오는 겁니다. 제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걸맞는 행동으로 옷과 관련된 또 하나의 구절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특히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라는 말씀과 무장해야만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로 무장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칼, 창, 요즘은 대포, 이런 거 아닌가요? 미사일도 있네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무장은 좀 다릅니다. 허리띠, 가슴막이, 방패,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기입니까? 이걸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잘 보시면 여기에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칼도 칼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성령의 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거나 이러면 방패로도 막지만 칼로도 막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적진에 쳐들어가서 적을 해치우고 이런 싸움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미식축구에서 공격하는 진영과 그 수비하는 진영이 따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싸움은 이 수비 진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악마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만났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분명히 만난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악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하는 악마와 대화를 하시고 대놓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면 답해 주고요. 제안하면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도를 넘어서자 비로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도 다른 겁니다. 저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을 예의를 갖춰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셨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싸우신 것처럼 싸우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마귀를 공격해서 내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의 힘은 저에게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꿎게 싸워서 이기려고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격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모든 공격을 믿음으로 막아내고 견디고 서 있겠다는 이 마음은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더 노력하겠다고 결심하는 대신 예수님께 더 순종하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더 좋은가요? 왜 공격하지 않고 수비만 하면서 버텨야 할까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저도 어떤 때는 야 이거 잘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 할까요? 제가 얻은 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답은 시편 18편 20절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더 다가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힘든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따르려는 삶을 사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상을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흰옷 입은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어린 양이 흘리신 피의 두루마리를 빨면 하얗게 된다. 말이 됩니까? 빨갛게 물들어야 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희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죽어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상인 흰 옷을 받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세상의 옷을 입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면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큰 소리로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흰 옷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예복으로 드러나나요? 가슴막이, 방패,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공격을 받아도 끝까지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나요? 이 모든 일을 위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있나요? 이 모든 말씀은, 이 말씀과 질문은 꾸짖기 위해서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한 질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하면서 말씀에 나온 대로 해야지.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따라 살아야지. 라는 결정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한 사랑은 하나님께로 날아오게 하는 날개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개를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